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자,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안에 가지고 계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 이름으로 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남편을 축복하고, 어째 아멘이 안 나오네.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셀 식구를 축복하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면은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다시 반대로, 자, 반대로 돌려서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늘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여러분은 저를 축복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하고 여러분이 한번 해서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네, 이렇게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 축복의 씨앗을 잘 심으셔서 축복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또 서로 간에 축복을 하게 하니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고 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은 뭘 잘해요? 예? 키스를 잘해요? 여하튼 미국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축복의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석학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잘 됐답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별로 안 이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정말로 멋있는 남편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어째 아멘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할 때, 그 축복의 역사가 이렇게 선포될 때마다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축복을 달고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 증인의 기쁨입니다. 여하튼 연속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오늘도 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크리스찬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본인의 피로와 그 다음에 축복과 그리고 행복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들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세속적인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교인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두 번째 성도가 돼야 되는데 이 성도는 세상을 품는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품는 크리스찬은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바로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석학들 또 그 귀한 목사님들 얘기가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에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냐? 이 사명에 대한 부름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그 가정들이 복을 받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 바로 이런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한 두 사람을 소개해 보면, 인도네시아에 가면 자바섬, 여러분 자바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자바섬은 원래는 뭐냐면은 그 식인종들이 살았답니다. 그래서 각 부족 간에 막 싸워가지고 서로 잡아먹고, 그 다음에 막 그 서로 죽이고, 뭐 그런 식인종들이 사는 부족이 자바섬이었답니다. 그들은 이제 화해를 할 때 하는 의식이 뭐냐면은 마을에 갓난아이 한 명을 상대편에 이렇게 그 아이를 바쳤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평화의 아기, 이렇게 우리가 평화를 맺읍시다 하는 그 제물 하나가 아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인종이 살고 싸움이 강렬했던 이 자바섬이 평화의 섬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쭉 사연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리처슨 선교사님이 이 자바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막 이 선교사님 보니까 서로 싸우고 또 서로 사람을 잡아먹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질구레하게 싸웠는데 이번에는 싸움이 정말로 크게 일어나가지고 막 두 부족 간에서 엄청난 큰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화해의 기미가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백인 부부인 선교사님 부부가 자기에게 낳은 아이 한 명이 있는데, 1살 먹은 이 아이를 여러분에게 평화의 아기로 드립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양쪽 부족의 주장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화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다시 이 선교사 부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죠.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바섬이 식인종이 있고 서로 죽이고 피 흘리고 했던 이 섬이 이 선교사 부부를 통해서, 이 선교사의 희생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평화의 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절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바섬에 이 선교사 부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들의 희생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싸움이 격렬했던 이 자바섬이 평화의 섬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랭커서 출신인 바로 하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틀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타이타닉 영화를 쭉 보면은 막 배가 이렇게 쭉 물속으로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그때 보면 악단들이 쫙 몇 명 있죠. 악단들이 있는데 그 악단들 중에 앞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지휘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틀러입니다. 근데 이 하틀러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연주를 쭉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타이타닉 영화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이 하틀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 타이타닉이 이렇게 물속에 가라앉는 사고를 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옥스퍼드 대학에 인명사진을 쭉 제작을 하는데 이 하틀러라는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곡,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은 그 자신을 향하여서는 생애 마지막으로 드리는 뭐예요? 예배인 거죠, 예배. 생애 마지막, 육신의 생애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이 하틀러의 예배가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이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울부짖으며 바닷속으로 막 들어가고 막 그러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최후의 구원과 구원을 받도록 하는 바로 초청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는 이 찬양의 곡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 영혼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이 하틀러는 전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다한 하틀러. 바로 이 사람이 복음의 증인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는 세속적인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면서 세속의 옷을 하나씩 벗어가죠. 그러면서 성숙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고 더 깨달아갈 때 진정한 교인이 아닌 성도로서의 거듭나게 되고 성도가 되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도 들고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복음 증인의 삶이라는 얘기죠.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성숙됨으로 세계를 품는 크리스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태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뭐라 그래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투옥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썼다 그 말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투옥, 하나님의 능력자,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자,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냥 어떤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어떤 목회자의 시련 정도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봤을 때 이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감옥에 갇혀서 꼼짝없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특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생각은 복음이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이렇게 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처럼 연약한 성도가 봤을 때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냥 심 한 번 쓰지 못하고 복음 전하러 갔는데 감옥에 갇혀버린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보다. 우리가 만나려고 했던 예수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는 얘기죠. 이 소식을 바울은 감옥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생각을 듣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복음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이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울의 말이 거짓말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허세를 떨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 이 진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프로코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코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길을 내려가는 데 있어서 참 막 나무도 있고 가시도 있고 막 건물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어째요? 하나씩 낫으로 칼로 이렇게 치면서 길을 내는 것. 이것을 바로 프로코펜이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밀림을 들어갈 때 이렇게 막 쳐서 길을 내잖아요.
길을 내가면서 전진하는 바로 이 복음의 전진, 이 전진이라는 단어가 바로 프로코펜,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장애를 제거하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자유의 몸으로 되어서도 복음을 전하기 힘든데 감옥에 갇혔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이 선교의 장애가 됐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복음의 문을 활짝 하나님이 여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이 모습이 복음을 활짝 여는 문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귀하고 더 크게 더 신비롭게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시고 지금 역사하신다고, 복음의 진전의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갇힘이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간단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매임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매임은 쇠사슬을 뜻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간수하고 경찰하고 같이 어째요? 수갑을 채우는 것을 매임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습니다.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을 지키는 누가 있어요? 간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에 갔는데 셋집에 살게 됩니다. 그 셋집에 혼자 사냐?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쭉 관리하는 병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합니다. 자, 옆 사람과 손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십시오. 자, 1년을 둘을 손잡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떠나고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럼 뭔 얘기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어.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간수가 뭐시 어쩌고 하고, 내 마누라는 어쩌고, 내 자식은 어쩌고, 내 부모는 어쩌고, 별 얘기 다 하지 않겠습니까? 둘이 이렇게 1년 내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교대하면서 또 이 사람하고 계속 있고, 또 교대하면서 이 사람하고 있고. 여러분, 이 감옥이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깊이 만나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둘이 있는데, 진 집사님하고 윤 집사님 둘이 이렇게 손 잡아보셨어요? 손 잡아보세요 한번. 자, 이렇게 잡아보시고. 근데 한쪽 분은 사도 바울이고 한쪽 분은 이제 병사라고 생각해 보시게요. 근데 이 병사가 자꾸 배가 아프다 그래. 배가 이렇게 인상을 쓰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로마 병사 입장에서는 어째요? 감옥을 하고 지도 나가도 못하면서 갇힌 놈이 뭔 기도를 해준다고 처음에는 그랬을 거라 그 말입니다. 안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또 막 이렇게 기도해 준다고 또 이렇게 밀어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 그 찰나에 사도 바울이 기도해 준다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시작. 믿자봤자 본전이다. 내가 받아보자. 그리고 기도를 한번 딱 받았다 그 말입니다. 받는 즉시 어째요? 그 배 아픔이 싹 나섰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배 아픔이 싹 나섰는데 이 간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집에로 막 달려갑니다. 집에 가가지고 누구한테요? 사랑스러운 아내한테 가가지고 어이, 내가 그 만성 배 아프고 했던 것들이 기도 한 방에 다 나서버렸네. 자네도 내가 만난 예수 만나서. 또 자식한테 내가 만난 예수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 부모님한테 만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친근한 관계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계속 지킵니까? 돌아가면서 3교대로 지키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옆에 친구는 머리가 아프다 그랬어요. 어디가 아프다고요? 머리가 아프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배가 아프고 나은, 기도받고 나은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냐고요? 저 사도 바울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나은다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머리 아픈 사람이 배 아픈 그 간수를 봤을 때 늘 배 아프다고 이렇게 다녔는데 먼저 그냥 아프다는 소리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배 아픈 사람이 머리 아픈 사람한테 내가 이래 나섰다. 당신도 가서 기도 한 방 받으면 낫는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아픈 사람이 머리를 싸매 들고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도 바울한테 찾아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해줘야 안 해줘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방에 기도 안 해줍니다. 뭘 듣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듣게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게 한 다음에 기도를 해줍니다. 복음을 듣고 기도를 받으니까 어째요? 머리 아픈 것이 사라집니다. 자, 두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를 지키는 이 시대 군사가 몇천 명이냐면 9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 로마를 지키는 군사가. 자, 9천 명이 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가족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그 위에 백부장, 천부장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정에 부모나 예를 들어서 딸이나 아들이나 아내나 이 사람들이 어째요? 이런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로마라는 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퍼지면서 이 어마어마한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선포돼 버리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라 집의 사람이라는 것은,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를 뜻하거든요. 황제를 모시는 궁에 사는 신하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 연결되면서 복음을 듣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의 신하들까지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들 중에 믿는 자가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지만 실로 여러분 보죠. 위기잖아요. 감옥에 갇힌 거는 위기인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뭘로요? 기회로 바꾸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 네로 황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네로 황제 박해 때 네로의 삼촌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답니다. 여러분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들어보셨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의 어머니, 딸들이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그의 어머니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공포를 하죠.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로마 인구가 다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7%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답니다. 어느 쪽이요? 이 상층부에 한마디로 이 황제 밑에 쭉 신하들을 위해서 그 군인들이 7%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게 로마 전체 인구의 7%니까 정말로 미약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이 안 되죠. 그때 옛날은 어쩝니까? 권력 있는 황제의 말 한마디가, 황제가 곧 신이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어째요?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신하들 말 한마디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자! 그 한마디에 어째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시작점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한 사람에게 전했는데 그 복음이 널리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복음이 진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처한 처지와 환경만 보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갔는데 방을 같이 쓴 목사님이 계셔요. 이제 이 목사님은 한 2, 3년 되면 은퇴를 하시겠더라고요. 근데 먼저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개척을 해서 어느 정도 교회가 섰대요. 근데 명성교회 김사원 목사님이 대전에 집회를 왔는데 집회를 와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명성교회가 전국에 다 있는데 대전에만 명성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허 목사님인데 허 목사님이 명성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목사님 우리 대전에도 명성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후원해 주십시오. 근데 그냥 김사원 목사님이 선뜻 이렇게 그렇게 하시라고 목사님이 하시라고 허 목사님이 명성교회를 하시라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개척해가지고 몇십 명 모이고 이렇게 든든하게 교회를 하고 있는데 하라고 해가지고 그 교회 사임하고 명성교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 명성교회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대전 명성교회가 생기는데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잖아요. 이제 새로운 이렇게 신개발지에 가서 땅을 사고 건축을 하는데 명성교회에서 돈을 얼마를 줬냐면 한 7억을 줬답니다. 7억을 교회 세우라고. 근데 그 교회를 다 짓는데 한 15억 들었대요.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교회가 세웠는데 이제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이 설계사하고 이제 건축을 담당을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 바빠서 다른 분을 소개해가지고 이 명성교회를 짓게 됐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욕심이 들고 좀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짓다가 목사님 이래서 돈을 좀 주십시오. 그냥 돈 주고. 그러다 보니 아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급합니다. 목사님 돈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건축하다 말고 돈 주라고 해갖고 목사님이 순해가지고 있는 돈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짓다가 뼈대만 이렇게 짓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것을 잡아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울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막 기도를 했대. 근데 시커먼 사람이 왔더랍니다. 자기 이 뼈대 혼자 목사님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울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시커먼 한 184 키가 된 사람이 딱 와가지고 깍두기 머리 딱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이 왔더랍니다. 목사님 왜 건축을 안 하시고 여기서 울고만 계십니까? 이래서 이랬다 하니까는 목사님 내일 와서 뵙겠습니다. 내일 하루는 뭐냐면 자기가 고민을 해야 된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맡으면 해결사예요. 해결사. 하루에 그냥 한두 시간 안에 해결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교회 일은 해결하기가죠. 이게 도망가 불고 해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하루 만에 다시 왔더랍니다. 뭘 들고 왔냐면 배 한 상자 들고 왔더랍니다. 배 한 상자. 그래서 이분은 평생 배 한 상자만 이렇게 보낸대요. 배를 딱 들고 와서 목사님 이거 드시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해결하겠다. 그래가지고 서울 명성교회 그 안수 집사를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딱 뻗으면서 잡아오라고. 누구 잡아오라고요? 도망간 사람 잡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회사 거들나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막 협박을 했대요. 이게 정말로 하루 만에 잡아버렸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혀가지고 공사를 하게 하는데요. 이분이 대전에서 이걸로 첫째랍니다.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일을 해결을 하시는데요. 정말로 핸섬한 두 부하 둘이를 보냈답니다. 교회 마지막 끝날 때까지 매일 출근해서 그분 부하들이 해가지고 건축을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한 500평을 했대요. 500평.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뒤로 알고 이분이 이제 뭔 간증을 하냐면 대전에 이 두목이 간의 문제가 돼가지고 이 간이 치료를 받았대요. 그걸 목사님 건축 해결해주고. 그래서 지금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배 한 상씩 보낸답니다.
목사님 잘 드시라고. 그 이후로 교회를 이분이 딱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째요? 보내신 거잖아요. 그분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자, 옆 사람 바라보면 한번 보세요. 얼른. 옆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목사를 바라봐도 어째요? 시험 될 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시험 될 일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가 행하였을 때 이 복음의 이 엄청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9천 명의 군인들이 예수를 다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만났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또 그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져서 로마라는 나라가, 그 대국인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복음 전파에 큰 도전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근데 이 복음의 역사를 막 한다는 소문이 이렇게 막 꾸역꾸역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요? 로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야,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사도 바울 이 선봉자 한 사람을 보면서 성도들이 어째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힘을 내기 시작하고 야, 우리도 해보자 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면서 거기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나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도대체 신앙인이란 무엇인길래 이런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서 이런 복음의 역사를 쓸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감옥 속에서도 저렇게 외쳐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게 되면서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누구와 같이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들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성도, 선봉장인 한 성도가 서 있으면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성도들이 있어요. 영향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고대 이 중동 근동에는 양을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푸른 초원의 양이 아닙니다. 거기에 양들은 이제 사막 광야에 있는 양이죠. 그냥 띄엄띄엄 있는 풀을 뜯어먹는 양입니다. 근데 그 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양들 중에 무슨 양이 있냐면은 항상 인도하는 양이 있다 그 말. 리더 양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위에서 벌을 뜯어먹고 물을 먹을 때는 어디로 내려가야 됩니까? 계곡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양들이 계곡을 잘못 따라가서 이렇게 떨어져서 죽은 양들도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양이 겁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는 절대 안 갑니다. 또 앞서 나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양이 따라가는 것은 뭐냐면은 앞에 리더인 인도하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보고 그대로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 양을 앞에다 딱 세우고 계곡으로 내려가게 한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양들은 그 인도 양을 따라서 그대로 계곡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서 물을 딱 먹고 또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도 한 성도의 선봉적 신앙 행위가 많은 성도에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한 가정에 떨어져서 한 가정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죠. 아버지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그러면 어쩝니까? 그 아버지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자녀들이 또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연세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 한국 교회사의 유명한 인물이 이 백낙준 박사님 아닙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점쟁입니다. 점쟁이.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펼쳐놓고 사주 봐주고 돈 받고 이런 분. 바로 이런 점쟁이였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딱 보고 백낙준 그 박사 아버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시오.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식들도 망할 텐데 그 집 빨리 그만두고 예수나 믿으시오. 딱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백낙준 박사 아버지 이 점쟁이 이분이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성질 나지 않겠습니까? 눈을 딱 긁으면서 너나 잘 믿어라. 재수없게 어디서 떠들어대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무슨 소리가 쟁쟁이 들려요? 시작. 그런 짓 하다가 당신 망하고 자식도 망한다. 이 소리가 막 쟁쟁이 잠을 자더라도 이 소리가 들리고 막 들려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만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그런 짓 하다가 당신 망하고 자식들도 망한다라고 하는 이 목소리가 귀에 쟁쟁이 들려서 이분이 하도 죽겠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가버렸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키워서 백낙준 박사도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기도의 선봉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장로님 사랑이 없어, 권사님 사랑이 없어, 안수 집사님 사랑이 없어, 저 집사님 사랑이 없어 이렇게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고 탓하지 말고 뭐가 되자고요? 사랑의 선봉자가 되는 겁니다. 봉사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탓해요. 왜 당신은 직분도 가지고 있으면서 봉사 안 하냐고. 이럴 바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봉사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가 뭐가 되자고요? 봉사의 선봉장이 되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뭐가 되면 됩니까? 희생의 선봉자가 되면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뭐가 됩니까? 모이는데 힘쓰는 선봉장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교우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그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당신처럼 해야 되겠다고, 당신처럼 나도 선봉장이 한번 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도전을 받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원의 법무사를 활동하고 있는 이병래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한다고 해서 각설이 전도왕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전도 복음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어릴 때 할머니 손잡고 교회를 나갔대요. 이 장로님이. 그리고 교회 할머니 손잡고 나간 사람이 얼마나 이제 교회 재미를 붙이겠어요. 그러지 못하다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뒤로 세월이 흘러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내를 만나게 되고 또 자녀를 낳게 되면서 그런 와중에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아내가 이제 아팠어요. 병상에 눕게 됐답니다. 근데 아내가 아프니까 남편이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마음이.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회에서 예전에는 차인벨을 이렇게 울렸거든요. 그 차인벨 소리가 기존에 이렇게 들리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혹 동하기 시작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 복음을 전할 생각은 없었답니다. 세월이 흘러서 철학 기도회를 참석하게 됐답니다. 그때 드디어 예수님을 정확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어째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온누리 교인으로서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고 있는가? 교인하고 성도는 다릅니다. 교인은 교회 다니는 얘기를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온누리 교인.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온누리 성도는 다르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도에 대해서 배운 것도 없고 해서 전도에 관한 책을 다 샀대요. 그리고 나서 읽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터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게 그냥 그 책에서 터득한 대로 이렇게 해봤더니 정말로 한 영혼이 돌아오기 시작하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막 기쁨이 차고 즐거움이 차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막 솟아오르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강화도에 있잖아요. 강화도가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 강화도는 감리교에서 들어갑니다. 감리교 선교사가 존슨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그곳에 선교하러 들어갔는데 거기 군수가 막아버린 겁니다. 못 들어오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천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술 장사하는 이승환 씨라는 분이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강화도로 들어갑니다. 강화도 시루미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주민들을 이 술 장사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물포 교회에 이명숙 권사님이 전도인으로 이 강화도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급속도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누구를 잡냐면 그 지역에서 존경받은 옛날에는 그 초시라 그러죠. 초시 김상인 양반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강화도가 급격히 이 복음이 확 퍼지게 되면서 강화도가 성지가 돼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뭐 하신 분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사람이 다 있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에게 어째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있고 또 여러분과 함께할 영혼들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라는 시금석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했다. 복음 전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삶을 평가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거죠. 자기 삶의 기준을 다른 것으로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복음 전파에 플러스 요인이 있으면 이것은 성공한 인생이고 마이너스가 된 일이면 실패한 걸로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가 고난을 당했느냐 당하지 않았느냐 요즘 말로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출세했냐 못했느냐 이런 기준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죽은 영혼들에게 전했냐 안 했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성공의 인생이냐 실패의 인생이냐의 기준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만 성공적으로 된다면 그 거룩한을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쓸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평생을 산 사도 바울을 봅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해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